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뒤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됩시다.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됩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언약 붙잡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예배로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또 그 복음, 그 언약 받은 후대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덮어주는 은혜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덮어주는 은혜, 복음 때문에 살리는 은혜,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이어간 줄 믿습니다. 허물덩어리인 나, 노아 같은 나, 우리는 노아에게 핀잔을 주고 비웃을 필요 없어요.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꼬질렀습니다. 고자질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에서 노아의 그 허물을 퍼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주 속에 임하는 종의 종이 되는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그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 뭡니까? 말대로 왕들을 열거한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나오고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이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나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심어 놓으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더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하시고 함께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는 셈과 함과 야벳은 알겠는데 대부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족보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뭘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부러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히브리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 톨레도트는 풀었으면 기원, 또 족보, 계보, 또 이야기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 톨레도트, 이 족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 속에 감춰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냥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가문에 족보 있죠? 족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큰 집에 있어요.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뭐 몇 대 몇 손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창피한 것이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쭉 엄청 뭐 큰데 거기에 이름이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고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디파에 뭐 몇 대손 뭐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떤 뭐 종손해 가지고 그런 종손 모임도 있고 어떤 종손 모임은 몇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회비를 걷고 큰 행사를 열고 그러면서 뭐 제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족보 속에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노아의 족보인 것 같지만 이 본문에 나오면 보면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세 아들에 관한 이 족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우선 첫 번째로 야벳을 볼게요. 자, 1절 2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야벳이란 말은 창대하다는 것입니다. 창대하다. 자, 오늘날 인종적으로는 저 북유럽, 저 멀리까지는 스페인, 그쪽까지의 유럽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야벳이 그쪽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얼핏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또 뭐가 나눴어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뉘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언제 나뉘었습니까? 언제 언어가 나뉘고 흩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언제 언어가 나뉘고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어디 나와요? 그렇죠. 뒤에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바벨탑 사건 때에 그것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미 각기 언어와 종족과 이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대요. 흩어졌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흩어지고 또 모였다 흩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예요. 이것을 먼저 끄집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 11장 이후에 이 10장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을 먼저 족보를 먼저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 자,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이라는 뜻은 아까 야벳의 뜻은 창대하다. 함이란 뜻은 뭐냐? 검다, 거무스름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이 나죠? 자, 이 함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는 대로 함이 저지른 그 죄, 그건 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입니까?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 함의 인종이 지금 어디 사람들이냐 보면 이 아프리카 전반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할 것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노예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자, 함의 후손들을 더 보도록 할게요.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여기서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이 아들들이 1명, 2명, 3명,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해요. 자, 9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아버지 함 때문에 그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혹독한 저주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떤 흑인 노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자, 10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15절부터 한번 이제 19절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솔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우리 20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자, 지금의 북유럽을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프리카 점령하면서 이들이 거기를 경작했어요. 아프리카는 아주 덥고 메마르고 그런 땅이잖아요.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거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종이 되었을까? 결국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갑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를 또 점령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합니다. 그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를 다 경작하고 잘 만들었어요. 물론 40년이 걸렸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풍족한 풍요의 땅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풍요하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쩌면 숟가락만 가지고 가서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의 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명을 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르박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고, 예, 그 이후에 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어디냐? 창세기 11장에 다시 1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가 또 다시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나오냐? 셈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르박삭의 후손들, 그 족보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11장 25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11장 25절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친숙한 이름 누가 나와요? 아브람. 자, 아브라함이 이름 변경되기 전에 아브람. 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 동시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삭의 후손이에요. 더 가면 셈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셈의 족보를 또 따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시는 분, 또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혈통을 통해서 셈의 혈통, 아르박삭의 혈통, 이 아브람의 혈통,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마태복음 1장에 왕 중에 왕의 족보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고 아르박삭을 얘기하고 쭉 가서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는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까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받은 복음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가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만큼 이 언약의 계보가,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족복 속에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받은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구나. 전달할 때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적 사명.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그 바벨탑의 이야기. 왜 바벨탑 이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먼저 나왔냐? 왜 중요하냐? 자,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왔다면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노아의 홍수 때문에 흩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흩어진 게 아니거든요. 흩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흩어짐이 함의 자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이 족보들을 나열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이 아닙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여서 경작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죄악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은 이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9장 1절에 다시 축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땅에 남은 자, 이 땅에 렘넌트로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시켜 줍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축복의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온 땅을 향하여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들이 또 각자의 이름을 냅니다. 각자의 이름을 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함,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언약 밖의 자손들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짝퉁을 보면서 야, 진짜처럼 속을 때도 많습니다. 똑같아요, 진짜와. 근데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가짜가 많은데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가짜 중에 가짜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 성경은 아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언약 복음을 확실히 몰라.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틀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거기에 빠져서 간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간 장로 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야, 거기 뭔가 있으니까 가겠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가려보는 겁니다. 아니,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 죽었는데 왜 계속 일어납니까? 그 장기자라는 그 부인이 거기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왜 지금도 이렇게 번성하고 있어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 통일교 문선명 씨는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나야죠. 그런데 왜 저 한학자 씨가 그 총재로 있으면서 또 그 통일교를 이어갑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만희 씨도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또 열도지파 사람들이 또 계속 세워져서 또 거기에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서 또 세력을 이어나갈 겁니다. 이단은 그렇습니다. 거짓은 그래요. 그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박살나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되었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박살낸 머리를 가지고 지금도 뻔뻔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세상 종말, 심판 오는 날, 천국과 지옥과 지옥이 가리는 날, 그때 영원한 지옥의 사단은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모든 이단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하고 정령으로 모신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 이들이 두 가지 의도를 냈어요. 첫 번째 의도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내자. 다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 세상 살면서 딱 필요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맞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깡패들 보십시오. 조폭들 막 뭉쳐 있습니다. 흩어지죠? 조직지연 아무것도 못해. 그거 좀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저 북한이 중학생들 때문에, 중입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중학생들 보세요. 각자 있을 때는요 힘이 없어. 딱 뭉쳐있죠. 애들이 뭔가 힘이 생긴 것처럼. 아이들이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왜 남의 점 쳐가지고 타고 다니지 아십니까? 혼자는 안 해요. 자, 흩어지면 안 돼. 이들은 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또 뭐합니까? 이름을 내고자. 지금 우리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똘똘 뭉치자, 이름을 내자, 힘을 갖자. 그래서 야당 여당 만들어서 막 더 힘을 키우자. 그러면서 누가 국회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냐, 이름을 내자, 더 뭉치자. 똑같아요. 지금 이들이 뭉쳐 있으면요, 이 바벨탑의 이 가나안의 족속들 뭉쳐 있으면 더욱더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끊이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이 가나안의 이 종들, 이 저주받은 이 종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에게 저주를 하고 종이 되게 하냐?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우리가 주인 되겠다. 우리가 종을 면하겠다. 이름을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흩어버린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또 이 흩어진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또한 있어요. 이 노아의 후손을 향한, 함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 가나안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전도와 선교적 명령이 셈과 야벳에게 있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한 이 셈, 이들이 그냥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이 아닌 저 흩어져 나간 저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 좋지 않냐? 선택받았지 않냐?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저 흩어진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을 살려내라.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더욱더 죄가 관영해지니까, 더욱더 교만해지니까 흩어났는데 저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이 셈의 후손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가 쭉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요셉의 자녀로 육신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육신의 모습 봤는데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에요. 이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유튜브 있으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이 방송 5분 설교 같은 거 올리고 하면 그래도 거의 7, 80명이 이렇게 조회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냥 열어봤다가 닫는지 모르겠지만, 이 꿈 있는 게 설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뽑아내셨어요. 몇 명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0장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을 전부 헤아려 보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주변에 나와 있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그러다가 69명인데 71명인데 빼먹어서 그래. 정확히 70명이에요. 야벳의 혈통이 14명, 함의 혈통이 30명, 셈의 혈통이 26명. 그래서 합이 7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70명. 신기하죠? 왜 신기합니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 공동체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에요. 또 다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 전도자들을 뽑아내 보내실 때에 몇 명을 뽑아 내보냈나요? 70명. 그래서 우리가 70인 70제자. 이 70이라는 숫자, 또 이 성경을 또 나열하고 또 재해석하고 또 그런 70인 또 성경 나열가가 또 따로 있어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70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려고 흩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들떠버립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귀신도 항복하더라. 잘못하면 교만 속에 빠집니다. 내가 뭐 하니까 되네? 그래서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뭐 은혜로 교회 무슨 신옥주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되어지거든요. 뭔가 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거짓 치유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갱신의 메시지를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 악한 문자가 떠나갔어요. 그걸로 내가 뭔가 했구나.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너희 상급이, 면류관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죠. 임지연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구나. 저도 가끔 교만함이 올 때가 있어요. 야,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지는구나. 이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도 잘못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역시 나는 잘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유, 장로님 대단하세요. 어유, 권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될 때 여러분, 아이 별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니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말씀을 남기셔요. 그 말씀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살리라고. 죄악에 빠져있는, 뭉쳐있으면 안 되는데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라.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구원이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최종적 소명, 사명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거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다가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안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정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 살게 해야지. 아니요, 그 사람 잘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딴짓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뭣도 없는 게 교회에서 사네? 아닙니다, 여러분.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 사람들. 풍족한 뭐합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와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뻗어나가라고 하십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가라고 하셔요.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가족 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남부터 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가족도 돌보고, 그리고 정말 흩어지는 사람들 돌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져서, 선교적 가정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우리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미션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 집은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 집은 안 치워놔서 절대 못 들어와. 우리 집은 철벽 옹호의 집이야. 절대 못 들어와. 아니에요, 여러분. 오픈하세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와서 쉬고 차도 마시고 복음 듣고, 여러분 직장에 절대 아무런 외부인 못 들어와. 아니요. 들어오게 하세요. 정말 복음 가진 회사, 그런 기업체는요, 목사가 왔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 문이 안 열어주는데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딱 그래 목사님 오셨어요?
하시는 사장도 많이 있어요. 왜? 여기는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꽉꽉 닫아놨어. 커튼까지 다 들어놓고 뭐 은둔형 외톨이입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흩어지는 족보예요. 아니, 흩어져야만 하는 족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흩어짐은 노아 홍수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흩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어요. 뭉치면 안 돼요. 그래서 흩어 놓으시는 것이고, 흩어놨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저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저들을 멸망받을 자들이지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선민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선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 선교 모르는 선민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아는 선민,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한 70제자, 이들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복음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 발견하면 돼요. 이 노아의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이름 너무 많은데 이름 다 알면 또 뭐합니까?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춰놓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그 생각 1도 없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명, 이 사명 깨닫고 한 주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머무는 그 현장에,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느 현장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올라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거기서 뭐 찬송합니까? 뭐하면 성경 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청소하고 그냥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자마자 뭐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할 때 찬송 펴고 뭐 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묵상 마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예수를 나의, 그냥 속으로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다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직장은 왜 그래? 우리 학교는 왜 그래? 왜 그러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저놈의 자식은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내가 있는 머무는 그 장소에서 흑암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실천해 보세요. 우리 가정 왜 이래 하시기 전에 딱 발견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 왜 그래? 저놈이 시키고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조지의 권세, 마귀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종교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70제자로서 이런 전도적,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정확하게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고 죄악에 빠져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적, 선교자적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이 전도와 이 선교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언약의 대를,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교회요, 복음 명문가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남은 자들이 렘넌트 되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결국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적 축복을,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